뿌리내리고 체질되어서 어떤 인생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쓰러지지 아니하고 그 언약을 따라 믿음으로 승리하는 걸음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이 제목이 언약을 받은 사람이라는 제목입니다. 굉장히 화창한 봄날인데 지난주가 5월 8일 어버이날이잖아요. 교회에서도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감사 예배 드렸습니다. 오늘 5월 15일이 원래 스승의 날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교사주일, 스승의 주일로 우리 교회도 함께합니다. 제가 스승의 날 되면은 늘 생각나는 분이 한 분 딱 계세요. 저를 가르쳐 주셨던, 지도했던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지만은, 고등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인데, 함자가 인도입니다. 인도. 이시생인데, 이인도. 글자를 크게 쓰면서 내가 너희들을, 인으로 길을 인도할 것이다. 이인도. 그분이 아주 인상적이에요. 너무 잘 가르쳤다든지 이런 건 아닌데, 이번에 특징이 반 아이들이 한 명 결석했잖아요? 그냥 두고 보지 못하더라고요. 찾아가서 데리고 와요. 물론 아픈 애들은 어쩔 수 없지만은, 농땡 치는 애들이 있거든, 원래. 찾아가요. 어디서 노는지도 알아요. 다 친구들한테 물어가지고 파악해가지고, 그까지 가서 탁 데리고 와요. 오늘 우리 집에 오셨어요. 제가 학교를 안 갔는데, 왜 안 갔냐니까, 아니, 그때 예비고사 치고, 예비고사를 쳤다는 말은, 군대로 말하면 말년병장이에요. 학교 가봤자 공부하는 것도 없어요. 지 알아서 본거서 공부했지, 특별히 안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학교를 좀 불량스럽게 해서 학교를 또 갔는데, 이거 교련선생님이 오라더니 바리깡으로 머리 팍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안 갔어요, 그다음부터. 안 갔더니 이 선생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와서. 이 애를 갖다가 이래가지고 말이야. 착한 애를. 데리고 학교까지 가시는 거야. 잊지 못하겠어요, 그건. 우리가 그렇게 인상적으로 나를 지도해주고 가르쳐주는 선생님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기억하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교사주일, 선생의 날 이래 돼가지고 선생님에게 선물 드리는 걸 저는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그게 뇌물이 돼서 문제인데, 뇌물이 아니고 선물이라면 너무 감사하고 좋은 거죠.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선생님 선물을 내가 준비했으니까 네가 감사합니다 하고 갖다 드려. 근데 그게 아니고, 선생님 우리 좀 잘 봐주이소 하면서 주는 게 이게 문제가 돼요. 이게 이제 너무 시끄럽게 되니까 선생님들 얘기입니다. 그런 거 없으면 좋겠다. 스승의 날 이런 거 폐제라. 너무 피곤하고 힘들다.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갈라디아 6장 6절에 그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라. 보통 이제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가서 선생님, 내가 너무 힘들어요. 친구가 나를 너무 괴롭혀요. 우리 부모님이 싸워가지고 집에 가기 싫어요. 맨날 그런 얘기 먼저 하죠. 그거 말고 자기 생일날 됐으면은 선생님 오늘 내 생일이에요. 같이 가서 뭐라 그럴까요? 풀빵이랑 같이 먹든지 같이 가세요.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늘 목사들이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지요. 관심 있지만은 어려울 때 나와서 기도 부탁을 하는데 일이 잘 되고 난 다음에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고마워요. 이런 얘기는 잘 못 들어봐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럼 얼마나 기쁘겠어요. 야, 우리 성도가 내가 그렇게 기도했더니 이렇게 응답을 받네? 이렇게 복을 받네? 더 기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기도가 저절로 되죠. 그렇게 내 삶의 자세를 잘 정리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가르치는 자들의 입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우리가 스승으로서 혹은 교사로서 혹은 뭐 부모들도 선생님이잖아요. 부모된 자의 자세로서 뭘 해야 되냐?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에게, 얘들아, 내가 예수님 따라 살아가는 이 모습을 잘 보고 그대로 따라해. 그렇게 가르쳐야 되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너 왜 이렇게 했니? 그건 잔소리예요. 의미가 없습니다. 아이들에게 말하지 않아도 다 보고 있잖아요. 선생님도 다 생각이 있습니다. 관찰하고 있습니다. 뭐 말을 많이 하지 않더라도 우리 선생님은 이런 분이야. 우리 엄마 아빠는 이런 분이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도 교훈을 얻죠. 가르침을 그 속에서 다 얻습니다. 그래서 따라가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표현하기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가지 너희들도 그와 마찬가지로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게 교사의 자세입니다. 오늘 제목이 언약을 받은 사람인데 특별히 앞선 사람이 선생이잖아요. 부모가 되었든지 주일학교 교사가 되었든지 무엇이 됐든지 간에 앞선 사람의 자세가 후대들이 바라보는 모델입니다. 오늘 읽은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고 많이 들어본 내용이에요. 무슨 내용이냐니까 야곱이 형이 칼을 들고 죽이겠다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부모된 이삭과 리브가도 방법이 없어요. 얘들을 떼어놓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네가 잘못하면은 내 죽을 지경이니까 빨리 도망가라. 제대로 챙겨주지도 못했습니다. 챙겨준다고 한 것이 기름 한 병밖에 못 챙겨줬어요. 보통 우리 같으면 어디 간다 그러면은 바리바리 가방에 싸가지고 다 혹시 빠진 게 없나? 다 챙겨 보내겠죠. 챙겨줄 시간도 없었다. 그걸 가지고 도망을 가는데 신세가 철렁하게 됐잖아요. 해는 지니 들어가 잘 집도 없고 오라는 집도 없고 길 가다가 여기서 자야 되겠구나 하고는 자는데 사실 다릅니다. 이게 이 지역은요 밤낮의 온도차가 거의 한 40도가 납니다. 굉장히 춥고 힘들어요. 밤에는. 그리고 이 시대는 돌짐승들도 많잖아요. 그래도 어쩔 수 없어서 베개 같은 돌 하나 갖다 놓고 베고 들어 누웠는데 잠이나 오겠어요. 어쩌다가 억지로 잠을 청해서 잤겠죠. 꿈을 꿨다니까. 근데 그 꿈에 사닥다리가 쫙 땅에서 하늘까지 걸쳐져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천사들이죠. 그 위에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밤새 자기 꿈에 보니까 올라가고 내려가고 또 보니까 사닥다리 꼭대기에 여호와께서 서 계셔요.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왜 야곱에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 말 합니까? 이 야곱이 기억하는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인생길은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약속을 따라 걸어갔던 걸음이에요. 자기 아버지 이삭이 받았던 모든 축복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갔더니 누린 축복이에요. 그걸 지금 확인하는 겁니다. 내가 너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야. 내가 바로 너의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내 자손이 땅의 지끌같이 되어서 내가 서쪽, 동쪽, 북쪽, 남쪽으로 퍼져나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순간에 아멘이 세게 나와야 되는데 그래도 이게 싫습니까?
타임을 놓쳤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조금 나아졌는데 아직도 기대는 못 미칩니다. 앉아있을 수 없어서 벌떡 일어나면서 두 손 들고 아멘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안 해봐서 좀 부끄럽죠. 한국 사람은 굉장히 체면이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못 일어납니다. 하여튼 그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언약이라는 단어는요, 사람들끼리 하는 말 잘 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용어로 하나님과 성도 간의 약속을 언약으로 표현합니다. 이 언약 속에서 야곱이 답을 얻죠.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나와 함께 계시구나. 내가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할 이유가 없구나. 그러면서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고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아무리 답답하고 인생이 힘들어도 하늘 문은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세요. 인생길 너무 힘들다 보니까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포기까지 안 들어갈지라도 너무 마음이 사로잡혀가지고 대인기피죠. 이게 밝은 날은 못 놓고 밤만 되면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밝은 날은 사람 얼굴 보기가 힘들어서 밤만 되면 밖으로 다녀요. 낮에는 집에 방문 잠그고 들어가 있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뭘 못 찾아 그래요? 하늘로 열린 문을 못 찾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 언약을 놓쳐서 그렇습니다. 그 언약을 누가 받았다고요? 야곱이 받았다니까요. 오늘 누가 언약을 받아야 됩니까? 내가 받아야죠. 나 때문에 나와 함께 사는 사람이 복을 받아야 되고, 나 때문에 내 자녀손들이 복을 받아야 되고, 나 때문에 내가 말씀을 전달하는 우리 학생들이, 어린아이들이 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나는 안 되는데 네가 해라. 안 되게 돼 있습니다. 내가 안 되는데 어떻게 남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곳에 기둥을 세우고 기름 붓고 예배 드리는데 베델, 하나님의 집, 베델의 언약을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을 잡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베델이라는 장소가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갈대아 우르를 떠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 하나님께 예배드린 장소가 베델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기근을 만나서 애굽으로 들어가죠. 그 애굽 땅에서 다시 나와서 베델까지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사실 그 유다 땅이 있거든요. 유다 땅 지나야 베델이에요. 근데 베델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 현장에 지금 야곱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야곱의 할아버지가 믿음으로 예배드렸던 그 현장에 가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만큼 우리 자녀손들에게 영향을 미치냐, 얼마나 내가 믿음의 선생님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메시지가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냐, 그 얘기입니다. 나중에요, 이 베델에 선지학교가 세워집니다. 그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선지학교를 베델에 세워요.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언약을 따라 계속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사실은 이미 복을 받았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복을 주셨어요. 이미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한테 맡기신 거예요. 복입니까? 짐입니까?
엄청난 복입니다. 아니, 나는 못하겠어요. 부담스러워요. 그건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거예요. 무슨 내 실력 보고, 니는 할 수 있겠네? 니 해봐.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할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영역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다 하시는 겁니다. 경제가 필요하다? 부자라니까요, 하나님. 하나님 부자예요. 아니, 뭐, 도와주는 사람도 하나님이, 배우자도 만나게 하시고, 그런 복된 자식도 하나님 허락 다 하신다니까요.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나는 정말로 복을 받았습니다. 성경 전체를 놓고 볼 때 언약 중에 언약이 뭐죠? 나를 위해서 구세주로 오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잖아요. 그 언약 속에 있다면은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언약 속에 있다면은 문제가 닥치면은 그거는 내가 수준을 높이는 하나님의 테스트가 되는 겁니다. 보통 그렇게 하죠. 학교에서 시험 칠 때 이거는 성적 떨어지는 놈 때리려고 시험 치는 게 아니잖아요. 수준이 얼마인지 알아보고 수준을 높이려고 테스트 해보는 거잖아요. 물론 성적 떨어져서 맞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제가 기억나는 선생님 중에 중학교 선생님이 있는데 나에 대한 관심이 너무 지나쳐. 그래서 뭐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선생님한테. 다른 반에 나를 갖다가 데리고 와서 자기 반에 데리고 갔어. 나를 반장을 시키더라고. 내가 그런 수준이 아니었거든. 그리고는 시험을 치는데 첫 번째 시험이 이제 기준이에요. 그 다음 시험 치는데 전교 석차가 한 50몇 등 내려갔어요. 전교 석차 1등 내려갈 때마다 한 대씩 때리는 거야. 발바닥을 한 50몇 대 맞으니까 집에 못 걸어가겠더라고. 진짜 기어서 집에 갔어요. 관심이 지나친 거지, 그거.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 선생님이 그렇게 때린 것도 잘 하라고 한 것이지. 이놈, 너 이번에 잘 됐다. 한번 혼나봐.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허락하신 것은 그 안에서 내 인생의 모든 고비마다, 문제마다, 시련마다 답을 내고 이기고 승리하고 넘어서고 그래서 예수는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겁니다. 각자 문제가 좀 다르죠. 어떤 집은 보면은 자식들이 말하는 거라. 어떤 집은 보면은 경제가 안 돼. 참 이상하죠. 다 똑같지 않아요? 어떤 집은 보면 자꾸 아파.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자. 그러니까 뭐 각자 다른 거는 다른 거예요. 틀린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 속에 다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니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것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아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언약을 제대로 못 잡으면은 실수하죠. 문제가 오면은 헛떡 이 자기 생각 있잖아요. 경험. 그리고 사실은 자기도 잘 모르면서 옆에서 코치하는 사람들 말 듣고는 다른 행동을 합니다. 그걸 갖다 고생이라고 합니다. 고생. 엄청 인생 고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으면요. 무슨 문제가 닥치면은 그 언약을 따라갑니다. 야곱이 평탄한 길만 간 건 아니잖아요. 심지어 이 창세기 28장의 언약 속에서 외삼촌 집에 갔는데 거기서도 어려움을 만납니다. 저는 외삼촌에 대한 인상이 굉장히 좋거든요. 이미지가. 그래서 나는 어떻게 외삼촌이 이렇게 할까? 조카한테. 저는 좀 성경에 있는 이 다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았어요. 워낙
저한테는 외삼촌이 전문이라서. 이 외삼촌이 속이는 거예요. 성경이 몇 번 속였다고 그랬습니까? 10번 속였다고 그래요. 심지어는 장가보는 것도 속여요. 아니, 둘째 딸이 좋아서 열심히 7년을 봉사했는데 막상 장가고 보니까 큰 딸이야. 그래서 막 항의를 하니까 그러면 7년 더 일해. 대신에 둘째 딸도 줄게. 14년을 결혼한다고. 장가못 들어올 게라고 14년을 보수 하나도 없이 고생했어요. 그걸 외삼촌이 느꼈어요. 게다가 그 다음부터는 자기의 싹스를 받고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하는 것마다 불평등 계약이야. 어떤 그런 계약이 있겠습니까? 검은 거, 점 있는 거, 아롱진 양은 다 가져가고 흰 것만 딱 갖다 놓고는 이제 새끼를 낳았을 때 검은 건 낳고 아롱진 건 낳고 줄무늬는 낳으면 그건 네 거 해라? 나머지는 다 내 거야? 그게 말이 됩니까? 아니 흰 양, 흰 염소밖에 없는데 거기서 검은 것,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얼마나 낳겠어요? 안 되잖아요. 근데 외삼촌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어떤 하나님이 복을 빼앗아 주시죠. 그러니까 그 자기 사촌이죠, 사촌. 외삼촌의 아들들은 외사촌이잖아요. 저하고 이명수 장나고 외사촌이에요. 그런데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아니, 저기 우리 집에서 머슴살이 같이 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부자가 됐냐니까. 저건 뭔가 일이 있다면서 빼앗아 가려고 눈치를 주니까 그때 돌아오죠. 그때 하나님이 창세기 31장 13절에 말합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너와 베델의 언약을 세웠지 않냐? 그 언약을 따라 네가 행동해라. 언약 따라가는 겁니다. 나중에 가나안 땅 들어왔는데도 자식이 많다 보니까 사건이 터져요. 무탈하면 좋겠지만은 인생사 그럴 리는 없습니다. 별별 일이 다 있습니다. 어떤 딸 때문에 아들들이 사고를 쳤는데 사람을 어마어마하게 죽여버렸어요. 보통 사람을 죽인 게 아니고 세겜 땅의 족장의 아들을 죽여버렸어요. 이걸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큰일이지. 전쟁 나면 죽습니다. 집니다. 그 동네 사람 다 합심해서 야곱과 그 아들들을 공격해 올 텐데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와 언약했지 않냐? 내가 반드시 너를 지키고 너와 함께한다. 베델로 올라가라. 그 말은 야곱은 잠깐 잊어버리고 있던 거예요. 너무 삶이 좋다 보니까 행복하다 보니까 그 언약을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아라. 예배드리라. 내게 말씀을 들으라. 굉장히 중요하죠. 그때에 야곱이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거기서 하나님이 내게 응답 주시고 거기서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셨다. 거기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한다. 베델로 올라가자. 언약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베델의 언약을 야곱이 받았고 그 받은 언약을 그의 자손들, 그의 식구들, 그 집에서 종노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전달합니다. 다 올라가야 된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그의 자식들도 베델의 하나님을 확실하게 인지시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희미하게 잊어버리게 만드는, 심지어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지 못하게 만드는 악한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마귀입니다. 창세기 1장 2장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 속에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창세기 3장 시작하자마자 나타나서 말을 전하는데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서 말합니다. 야, 너 정말 동산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그 말에 어찌되었던 건지 간에 하와는 그렇게 대답합니다. 아니, 그건 아니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도 말고 만지지 말라 그랬다고. 언제 만지지 말라 그랬어? 먹지 말라 그랬지. 그렇게 하면서 넘어지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지금도 그렇게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것을 내가 언약으로 못 잡도록 그렇게 교묘하게 우리에게 역사합니다. 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겁니다. 아이, 뭐 목사님이 그래봤자 목사의 말로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목사가 미울 수도 있겠죠. 뭐 목사가 언제나 좋겠어요? 목사가 일부러 밉보려고 하는 건 아닌데 무슨 행동이나 말이 마음에 안 들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목사는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알고는 미안하더라고요, 진짜. 아, 내가 그런 뜻으로 말한 거 아닌데 내가 왜 그 순간에 그렇게 말했을까? 그러면서 내가 너무 말이 많네? 말수를 줄여야 되겠네? 회개가 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하지만 그렇게 시험 든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굉장히 마음에 안 들었더라고요. 미리 약쳐 놓는 겁니다. 시험 들지 말라고. 네, 좀 내성이 생겨야 돼요. 혹시 제가 여러분 인사를 못하고 지나가도 이해를 해야 됩니다. 목사님이 지금 뭐 기도하셨는지 나를 못 봤네 이래야지. 야, 목사님 어떻게 나한테 인사를 안 하고 저리 갈 수가 있냐고. 사실 그 굉장히 섭섭한 거잖아요. 근데 일부러 외면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저는 그렇게는 못합니다. 근데 그럴 수 있잖아요. 제가 외 여자가 지나가도 잘 안 쳐다봅니다. 우리 집 사람은 쳐다보지 다른 여자를 안 쳐다봐. 외간 여자를 안 쳐다봐요.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면은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마귀는 그 일을 합니다.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를 짓도록. 마귀가 하는 일은 그거밖에 없어요. 마귀가 뭐 그림책처럼 삼지창 들고 꼬리 해가지고 막 무섭게 해서 너 내 말 잘 들어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교묘하게 역사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을 못 잡도록. 정말로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마가복음 4장 15절에 보니까 말씀을 들었을 때 사단이 즉시 와서 그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간다는 겁니다. 정신 못 차리면 그래 돼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말합니까? 베드로서 5장 7절 8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주께서 너희를 공부하심이니라.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마귀의 노림의 대상이 되면 이미 진 겁니다. 못 이겨요. 그러기 전에 뭐 하라고요? 근신하라. 깨어라. 정신 바짝 차려. 이 소리입니다. 정신 바짝 차려라. 유럽 여행하는 사람들이 미리 경고해 주잖아요. 가면은 소매치기 많습니다. 조심하세요. 어느 데 보면 돈이 직업이 없어. 그 사람들은 빼가는지 모르게 빼갑니다. 근데 그렇게 경고했어요. 가이드가 다 얘기 다 했어. 해도 몰라. 안 돼. 마귀에 대해서 이미 성경은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근신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은 그 언약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석가모니 앞에서 이렇게 비는 거나 저 성황당 앞에서 비는 거나 교회에서 기도하는 거나 내용은 같아요. 내용 같습니다. 건강 위해서, 그치? 가정의 경제를 놓고 자식들 앞나라를 위해서 뭐 똑같이 뭐 별다를 게 있겠어요? 단 하나가 차이 있는 것입니다. 뭐가 차이 있어요? 언약이 있냐 없냐 이 차이입니다. 내가 내 자식을 앞날을 놓고 기도한다. 하나님, 너와 내 우선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언약이에요.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보통 내 자식 잘 되게 해달라는 말은 다른 애들 다 제껴버리고 우리 애만 잘 되게 해달라 이 소리잖아요. 그거하고는 다른 거지. 우리가 또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대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해야 되는데 누가복음 4장 16절 21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고향 나사렛에 가셔서 말씀 전하는 내용이 있는데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성경을 읽어요. 그 다음에 성경책을 펴요. 이사야 성경책을 핍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61장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했는데 이사야 61장 1절부터 2절을 찾아요. 그래서 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시니라. 이 이사야 61장 1절 2절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경책을 펴서 그걸 읽었다니까 찾아서. 그 다음에 책을 덮어요. 성경책을 덮었다고 말합니다. 성경에. 그 다음에 그들에게 메시지 말씀하셨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서 말씀을 전달하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내 얘기 자꾸 하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해 주라 이 말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이 교제가 뭐예요? 이 교제가 말씀의 교제입니다. 너는 어떻게 은혜 받느냐? 나는 이 성경 문제, 이 언약이 내게 다가와서 이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 하면 이렇게 말씀을 교제하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잘 지냈나? 아이 잘 지냈지 뭐. 어디 가니까 야 엄청 파마를 잘해주더라. 이 다음에 나랑 파마를 그거 가자. 그런 얘기 하라는 거 아니에요.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주일날 교회 와서 밥을 먹는데 안수집사는 장로들이 어쩌다 보면 한 테이블에 앉아요. 뭐 자연스럽게 앉게 되더라고. 앉아서 얘기하는데 정치 얘기만 하다. 무슨 그분들이 정치인도 아닌데 그렇게 정치인 TV 나오는 거 있잖아요. 뭐 없는 얘기를 다 해. 방금 예배 마치고 올라와서 나이가 많으시니까 제가 나이 많은 분들 잘 공경을 하는 편이라서 말을 못하겠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뭐 정치는 정치인들 하라고 내버려두고 경제는 경제인이 하는 것이고 교회 와서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따라서 우리 자식을 붙들어 놓고 물론 경제 교육도 해야 되죠. 정치도 가르쳐야 됩니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 뭐 가르치기는 해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 받은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지 않는다. 엄청난 것을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인데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하실 것인데 내 자식이 놓치면 안 되잖아요. 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보니까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주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그걸 전한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받은 언약이 뭡니까?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오해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이 성경을 요한복음 1장 이제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이 말씀 로고스라는 단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건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러나 내가 언약으로 받는 말씀은 로고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건 레마라고 합니다.
수 있는 말씀이야 성경 66권 안에 어마어마한 내용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은혜 받고 그렇구나. 이것이 하나님 내게 주신 약속이구나. 이건 레바라니까. 지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언약을 받았습니까? 그 받은 언약을 나는 누구에게 전달해야 됩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제자들에게, 우리의 후대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하는 언약 받은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